이 시간 우리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시간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약 2주 전에 제가 이제 진호 다락방을 끝나고 이제 센터를 이렇게 나오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처음 보는 분이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을 걸냐니까 혹시 237 이제 올비드에 상담하는 선생님이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저희 교회 아이 주일학교 학생 제가 말씀 사역하러 온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럼 그렇습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은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스캐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훑어보더라고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사 같은데.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울을 봤거든요. 복장이 아무리 편한 복장이라도 저는 제 나름대로 자부심이 나는 목사 같구나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아닌가 봐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저를 세우셨습니다.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죠? 우리가 이 시간 서로 위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멘. 오늘 최고의 은혜를 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번 한 주간 성취될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 먼저 대면.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이번 주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 속에 성취하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강단 말씀 보니까요.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에 대한 에서에 대한 얘기가 소개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년 동안 이 야곱에게는요. 어떤 부분이냐면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왜 그러냐니까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2장 1절에서 24절까지 보니까 야곱에게 너무 큰 문제가 왔잖아요. 에서 형이 죽이려 하는 400명 군대를 이끌어와서 이 야곱을 죽이려 했던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큰 문제가 왔습니다. 그때 야곱이 했던 선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불신한 것이 아니에요. 원망한 거 아닙니다. 그 큰 문제 앞에서 믿음의 결단했던 것이 중요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면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한 가지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만납니다. 그렇죠?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뭘 하냐면요 하나님께 영적 고집 부르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진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은 얼마만큼 간절했습니까?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질 만큼 하나님께 붙잡아다는 거예요. 생명을 하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야곱의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 은혜죠. 야곱이 하나님 붙잡고 믿음의 결단하고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버렸어요. 강팍했던 그 마음 속에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했던 그 에서의 그 형의 마음을 하나님이 굳었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만큼 부드럽게 했냐? 이 야곱이 너무 당황할 만큼 20년 만에 만나서 원수로 바라볼 이 형이 자기를 껴안으면서 정말로 입맞춤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만큼,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요 문제 앞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 됩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을 통해서 나의 결단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 랩런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1순위 기도와 예배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하면 돼요. 현실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이요 동서남북 막히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머지는 일하십니다. 문을 닫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번 한 주간 제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가운데 이제 야구 선수 주영이 어머니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지금 이제 주영이 상황을 이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어릴 때는 중학교 때만 해도 정말로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신문 기사가 와서 취재하고 그렇게 유명했던 유망주 이 아이가 부상으로 인해서 자기보다 못하는 친구들은 다 프로 입단했는데 본인만 덩그러니 남아진 거예요. 이 아이는 그래서 대학을 이제 들어가서 대학에서 프로를 이제 들어가야 될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그림이 아니고 계획한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있으면요 평생 야구가 인생 전부입니다. 야구라는 그만두면 이 아이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야구가 똑같죠. 동서남북 길이 없어요. 막막합니다. 사람들은 99%의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요 영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기도, 예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에 예배에 1순위가 돼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나의 야복강가 혹시 있습니까? 저는 예배 속입니다. 저는 찬양할 때입니다. 저는 홀로 있을 때입니다.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시급한 일이 뭘까요? 전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말하지 않으면 지금 현장은 다 죽어갑니다. 제가 이따가도 말씀 전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청소년들이 급속도로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정 문제가 와서 다 무너져요. 그 가정 문제로 인해서 범죄가 이어지는데 너무 비참합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요 전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들 복음 아니면 살릴 수가 없어요. 내 자녀들 복음 아니면 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의 결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최고의 미래의 투자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는 이 언약을 전수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저에게 남겨줄 거 없지만 재산 전에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타락하니까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근데 저희 이런 말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빚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빚은 주지 마시고 빚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껴 주지 마시라고. 복음의 언약만. 그렇죠.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받은 게 언약밖에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소망 없고 미래 없었던 제가 정말 복음의 언약을 전수받았는데 제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게 한 가지입니다. 주의 종.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너는 세계복음의 주역이야. 너는 그냥 목사가 아니야. 하나님이 가장 쓰시는 큰 목사일 거야. 늘 그런 언약 받았어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이요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많은 공부, 학업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생명 살리는 도구가 되지 그게 생명이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야복 강가 찾으셔서 야곱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시작, 원인. 그 첫 번째, 마귀에게 속아서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소개됩니다. 그렇죠? 1장 1절부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우리 형상대로 우리 창조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라고 가정도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로. 하나님 이것만이겠습니까?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세계복음하라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모든 상황이 바뀝니다.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뱀은. 여러분들 이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저는 제 자신과 우리 가문을 볼 때 이 말씀이요 너무 부딪혀요. 그런데 뱀은. 이 뱀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 나오죠. 이 뱀은 뭐예요?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온천을 꿰는 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마귀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첫 번째, 마귀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마귀 문제 해결받지 못하니까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일평생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행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문제를 한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면 대물림이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일 수 있고, 이 모든 문제가 불행인데 그 첫 번째 원인이 뭐예요? 마귀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대상,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바로 알아야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교만하여 쫓겨난 자, 교만하여서 쫓겨난 자 기도 있죠.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9절이죠. 하나님을 찬송했던 천사장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교만하여 쫓겨났죠. 쫓겨났습니까? 공중권세를 잡았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사단은 역사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의 축복 못 누리도록, 복음의 가치를 놓치도록, 이 교회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축복 못 누리도록 계속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것이 마귀입니다. 교만하여 쫓겨난 자. 그리고 이 마귀는 거짓말 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말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거짓인데 거짓이 아닌 것처럼 속이는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쟁이란 단어 뜻이 알죠? 전문가라고요. 마귀는 속이는 전문가예요. 어떻게 하면 배명선 목사를 넘어뜨릴까? 그 약점은 너무 잘 알아요. 성경을 말씀드려볼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뱀이 찾아갑니다. 그렇죠? 뱀에게 찾아와서 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버립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릴 만큼 약점을 잡아서 넘어뜨려버려요. 지금도 이 마귀는요, 여러분들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못 드릴까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살 수 있을까 이미 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 옛뱀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뱀을 자세히 보면요, 제가 이번 그 추석 명절 때 가정 가문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는데
여러분 사진을 제가 첫 번째 사진을 올린 거 보시면 가족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족분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예상하진 않았어요. 단지 당연히 우리가 함께 모이기 어려우니까 우리 가정만 모여서 예배 드리자라고 했는데 예배 진행 중에 갑자기 삼촌네 가정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예배 도중에. 그래서 예배 도중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저희가 이 예배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명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지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 가정이 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하더라고요. 자녀부터 삼촌네 가정부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배 중이니까 이왕 오신 거 함께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거실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드리자 하니까 바로 삼촌이요 들어누워 보더라고. 난 예배 안 드려. 그러니까 그 아이들부터가 뭐라 하냐면 나 저 교회 안 다녀요. 저 이거 안 듣고 싶어요. 라고 불신앙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배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요. 영적인 흐름 다 끊어져 버려요. 도저히 예배를 진행할 수 없는 상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 짧은 순간에 무엇이 생각나냐면요. 주일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방주운동, 예수 그리스도 운동. 이 예수 그리스도 운동 가지고 내 가정 살려야 된다. 지금 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가문에게 복음 선포 안 하면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이다. 그래서 제가 진짜 마음을 뜨겁게 해서 구원의 길을 선포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근데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시더라고요. 사단이요. 어떻게 예배를 방해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예배 도중에 그 시간에 알려준 적도 없어요. 들어와서 예배 방해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 처음 봤습니다. 들어 누워가지고. 어른이 누워가지고요. 예배 안 드린다는 거. 여러분, 이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보세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니라. 우리는요 선제 공격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겁니다. 흑암은 결박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가문 복음화해야 될 응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복음 선포하지 못한다 해도 낙심할 거 없어요. 이미 우리가 고민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단은요 분리시킨대요. 분리시키고 이간시킨대요.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이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이간시킨대요. 성경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동산나무의 모든 과실을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에 5절 분명히 마귀가 뭐랬습니까? 하와야 그렇지 않아.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넌 안 죽어 그랬어. 하나님 말씀 반대말하죠. 이게 뭐예요? 하와의 약점인 겁니다. 영적 아켓이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야 너 부와 명예 누릴 수 있어. 다르게 얘기했다면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하와의 정확한 약점을 안 거예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창세기 4장 16절 결국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는 저주가 와버려요. 이 사단은요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데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켜버려요.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특히 교회 안의 성도들 많이 그렇죠. 렘넌트끼리도 그래요. 누가 잘났다 못났다 그거 다 마귀가 한 짓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은요 덮어주고 배려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꾸요 이간하고 미워해요. 그렇게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25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잖아요. 최고의 사랑하고 전도 선교하라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라고. 그런데 창세기 3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물었잖아요. 너는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왜 따먹었냐 그래요. 그 아담이 뭐랬습니까? 저 여자가요 탓을 하잖아요.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탓이잖아요. 너 탓이야 내 탓이야. 저도 많이 그럽니다. 네. 갑자기 홍사모가 저를 보면서 웃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뭐 하면요
물이 왜 쏟았지? 저는 뭐라면 나 안 그랬어. 본능적으로 혼날까 봐. 빨래 왜 있어? 내가 안 그랬는데? 또 혼날까 봐. 아니 아이들 음식 왜 이게 떨어져 있어? 내가 안 그랬는데? 당신이 그랬잖아. 저도 그래요. 순간적으로. 생존 본능인가 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꾸 탓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부잖아요. 그래서 자꾸 인간과 인간을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그것이 교회 안에 분리되고 문 닫게 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요. 이 사단은요. 우리의 과거, 때로는 우리의 상처, 그렇죠? 때로는 우리의 실수, 이것을요 참수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무슨 말입니까? 들춰내는 거예요. 이 마귀가 결국 뭐예요? 과거를 가지고 넘어뜨리게 합니다. 너무 정확하게. 이런 사단이요. 네 번째로 우리 인간이 행복한 것을요 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걸 너무 싫어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교회 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전도 선교하는 건 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건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 혼미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인도 받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목사님의 모든 전도 방향을 가로막는 사람은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전도하는데 전도 핍박죄가 교회 안에 장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중직자더라고요. 선교하는데 중직자들이 못 가게 만들어요. 교회 진짜 우리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누가 막냐? 교회 중직자가 막아요. 누가요? 고린도 후서 4의 4장 혼미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마귀입니다. 그리고요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보세요. 염려, 유혹, 욕심을 줘서 하나님 말씀 막아버려요. 이 자리에도 그렇습니다. 앉아있는데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주일 말씀을 다시 듣게 해보니까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나? 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말은 제가 마귀에 속은 겁니다. 맞다,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지. 그걸요 제가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 다시 듣기를 계속 말씀하시는구나.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진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요 말씀을 매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극단적인 선택에서 죽게 만들어요. 정말 비참하게 죽게 만들어요. 불행 가운데 살아가다가 정말 비참하게 죽어요. 이 마귀가 뭐예요? 결국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이죠.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이 마귀가 배명선 목사가 태어난 출생하는 순간부터 그 끝나는 인생까지 내세까지 모든 마스터 플랜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어떻게 하면 복음 놓칠 것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다 가지고 7, 80 인생을 전체를 불행 가운데 있다가 마지막 내세는 뭐예요? 심판받고 지옥 가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니까 2016년도에 영상 촬영된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방송이냐면 김천 소년교도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김천 소년교도소 전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내 하나. 거기는요 살인죄 그런 극한 형벌을 받는 아이들이 모이는 수감되는 교도소입니다. 거기에 수감된 한 사람이 한 아이가 소개되는데 이 아이가 17살 나이에 살인이 저진 겁니다. 그 뭐냐면 이 아이가 살인이 저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 소개되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8살 때 아버지가 사업이 실패하고 이혼하고 나서 아버지가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거예요.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인데 부모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할머니 손에 키워졌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전 재산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할머니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할머니가 자기의 부모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중학교를 들어서면서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정말로 범죄를 할 수밖에 없고 진짜 물이 안 좋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두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네가 불 질려서 죽여란 거예요.
안 죽이면 네 할머니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평상시 봤던 친구의 모습 보면 진짜 사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휴지를 말아가지고 아이들에게 2명에게 휴지를 감아가지고 불 질러 죽였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사건 이후로 이제 교도소에 수감됐죠. 13년을 받았어요. 받아서 이 아이가 TV에 인터뷰 나오는데 밤낮 잠을 못 자요. 얘가. 매일 밤마다 이 아이가 꿈에서요 죽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이 아이는 미안해. 그 얘기를 계속 한다. 똑같은 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인생을 망가뜨리려는 또 실패시키는 이 모든 계획에 막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 개만 보면 너무 착해요. 어떻게 이런 아이가 사람 죽이지? 그런데 마귀에 속아버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런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현장 속에 이런 마귀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거짓인데 거짓이 아닌 것처럼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마귀에게 인간의 멸망시키고 심판받고 지옥 가게 하는 이 마귀를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는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혼미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민은 염려가 있습니까? 그때 말씀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얼마나 들으냐면 눈을 감아도 말씀이 생각날 만큼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제가 사역해 보니까 정말 문제 만나니까 말씀보다 세상 것을 먼저 염려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문제 만나잖아요. 큰 어려움 오잖아요. 야곱처럼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요. 그럼 마귀는요 쩔쩔맵니다. 한번 결박된 마귀는요 다시 안 옵니다. 우리가 그 정도 말씀을 완전 무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요 목회자, 우리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늘 주일 오면 목사님의 축복기도 받으셔야 돼요. 왜 그랬습니까? 잘 되라고? 아니에요. 지도를 받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사업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여러분 모든 거 질문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저는 부교육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행사를 할 때도 저는 목사님에게 다 물어봅니다. 목사님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지도 받으려고. 저도 오늘도 제 두 아이가 이제 폐렴으로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 다른 아이가 피해 보니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결정하지 않고 저는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요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왔어요. 사소한 거지만, 그러니까 저는 작은 거지만 제가 원해서 인본주의 안 주고 싶더라고요. 지도받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지도 받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지도받고 훈련받으셔야 돼요. 다른 거 훈련받아서 교회에 가져오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훈련받은 거 가지고 현장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보세요. 날마다 이들이 모여서 항상 교제를 나눴대요. 믿음의 교제. 믿음이라는 이 교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전염병 있잖아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믿음에 말하면요 나도 믿음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신앙의 씨앗이 퍼져버리면요 이 불신앙 이 암덩어리들이요 급속도로 퍼져버려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 나는 못 들어가. 다 못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 약속에 난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을 돼야 되고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육하는 우리 대상자에게 이렇게 응답받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마귀와 싸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하고, 야곱처럼 나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홀로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마귀를 대적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대면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베이스는 머리 위에, 가정과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